당신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예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나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한 것과 동시에 여러분 승리를 이끈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승리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침례받는 분들에게도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받은 영혼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잘 읽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명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십자가의 죽임을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 부르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종려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뭇가지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활약하시다가 사역의 후반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여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그 장면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환호하고 외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만 외쳤습니다. 외치는 내용도 다릅니다. 누가와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다윗의 나라라는 말을 빼고 누가는 하늘에서는 평화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런 말을 첨가하지요. 또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잎은 무성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누가에서는 그 말씀 대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여러분 환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여러분 어떤 입장이에요? 주님께서의 입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현재의 우리의 모든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사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가 4-5마리 정도 있었는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몇십 마리 강아지가 됐어요. 개파슈 이건 아니에요. 네. 서울로 전학을 오면서 개를 다 처분했는데 그 개 중에서도 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순이에요. 그 순이가 있었어요. 불호독 잡종이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삼동 68번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에서 산으로 바다로 얼마나 그 개와 함께 뛰어다녔는지.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올 때 그 개가 얼마나 저를 보고 안 떨어지려고 우는지 저도 함께 많이 울었어요. 개와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됩니까? 개 엄마도 되고 개 아빠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마치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지금 기르는 개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9살인데 그 개 이름이 봄에 왔어요. 저희 품에.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봄에 왔는데 봄이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스프링이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이렇게 불기는 좀 힘들어서 스자를 빼고 프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까지 붙여가지고 제 성이 뭡니까? 그래서 김프링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프링이를 데려왔을 때 아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냐. 프링이의 남자니까 누나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김프링 누나한테 와, 김프링 아빠한테 와,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 부를 때 야, 너 주인한테 와,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네.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 아빠 소리를 들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개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개 아빠는 될 수 있어도 개 자식, 개 새끼죠. 예. 예. 개의 새끼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욕한 건 아닙니다. 개를 사람 취급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자기가 개 취급받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가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어디에 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너무나도 쉬운 얘기지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겸손한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어때요? 교만하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네. 교만하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교만하면. 음식점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은 말끝마다 뭐 갖다 줘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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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권사님 생각나죠? 네, 땡큐, 땡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더 힘이 나가지고 서비스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종부리듯 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클레임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적당히 합시다. 시작. 네. 너무 막 클레임하면 싫어해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람 싫어해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의 탈을 쓴 불편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겸손한 모습 가지고 더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행할까? 못마땅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40이 넘으면 뭐라 그래요?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래요. 50이 넘으면 뭐라 그래요? 주위 환경에 책임을 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여러분 나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겠어요? 틀렸습니까? 근데 웬일이지 모든 사람이 내게 멀어지고 있으면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with me. 문제는 여러분 누구한테 있어요? 다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뉘우칠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많아요? 그냥 불평, 불만만 많아요.
왜 이 집안에서는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직장에서도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친구들은 나를 자꾸 어렵게 대하지? 왜 모든 사람은 나를 좀 섭섭하게 대하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교만함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처지, 지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채워주셔가지고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한평생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의 지수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멋진 마차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뭘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취임할 때 행하는 행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승리를 선포하세요. 뭐를 선포하신다고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마지막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선포해요.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됐다, 혹은 요리조리 도망치시다가 잡히셨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왕의 권세를 천하 만민에 알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굉장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자발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원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선택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은 굉장히 놀라운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 무한한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이 모자르면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져요. 행동이 거칠어지고, 여러분 힘이 넉넉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어때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앉아서 제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신만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허허허. 부부싸움 하면서도 허허허허. 그런 여유로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막 신경이 나가지고 한번 오늘 붙자. 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 앞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를 여러분 준비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악당의 소굴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유만만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정죄를 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으셨어요. 여유로우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유만만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었다라고 하는 말은 에케노센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empty예요.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합니까? 그러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아야 되잖아요. 안다고 여러분 다 아는 척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반항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반항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존재를 비우는 그 겸손함. 비워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능력을 행하던 그 사람이요, 지금 너에게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확 내려와가지고 뛰어내려와가지고 니네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래서 혼쭐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마음을 비우신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고 남은 고치고 저는 못 고치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어지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복종해야 될 분이에요. 복종하시지 않았어도 될 분이에요. 그러나 복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게 복종 아니겠어요? 이것이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의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의 덕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찌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개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분들이죠. 이 두 분이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다른 것은 생각이 다 똑같았어요. 같았어요. 그런데 성만찬, 우리도 매달 한 번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의 만찬을 대하는데 거기에만큼은 견해가 달랐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만찬이 카톨릭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지금의 개신교 쪽에 가까웠어요. 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견 충돌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스위스의 어느 산을 함께 오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두 마리의 염소가 매우 좁은 다리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염소는 다리의 중간에서 서로 오도 가도 못하고 곧 한 판이 여러분 붙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예상치 않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던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그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넜어요. 그 후에 나머지 염소 한 마리도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을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서로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란 여러분 섬김이에요. 겸손이란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야지만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더 낮아져야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전도는 말로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겸손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낙이 타시고 낮고 천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행복한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깐 제자들입니까? 가장 행복한 자는 나귀입니다. 나귀. 만왕의 왕을 태우고 가니까 그보다 여러분 좋을 수 없겠죠. 물론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나귀니까 좀 무거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을 태우고 가니까 힘든 것도 모르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한번 그냥 찌깔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한번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감싸 그러고 안아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내려놓을 것이 많은지.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주님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힘드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태우고 모시고 갈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하지. 너 힘들고 지금 어렵지? 그래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품고 내가 함께 너와 동행할 거야.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택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본다. 풀어서 끌어오라.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태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게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변변한 여러분 마차 하나 타시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가진 거라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의 무게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여러분 금식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중보 기도, 또 미디어 금식, 유튜브도 여러분 좀 끊으시고 이 고난과 순환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 주님 내 등에 태우시고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그 예배하고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 중의 왕 되신 주님,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의 왕으로 사랑을 이루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일주일 만에, 하나님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런 하나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겸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도 그 겸손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내 등에 태우고 하나님, 이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